안녕하세요. 11월 26일 목요일 온라인 성경 통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3장 4장입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로마서는 1장과 2장에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다. 또 2장에서도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유대인에 관련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들 또한 죄인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오늘 3장 1절부터 다시 유대 사람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여기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율법을 갖고 있었던, 율법을 지니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인정함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 이기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의견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잘못을 하면은 할수록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지 않는가라는 사람들의 말을 이용한 겁니다.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불의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면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을 하겠냐라는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 특별히 내가 거짓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왜 내가 죄인으로 판정을 받느냐라는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에게조차도 이런 세상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하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 우리 개역 개정에는 헬라 사람이죠.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앞장에서 지적을 했다라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유대인이든지 이방 사람이든지 헬라 사람들이든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 깨닫는 사람이 없다.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죠.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여기서 콤마 계속해서 나오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건 구약 성경들을 다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서도 있고 시편에서도 말씀한 부분이 있고, 그만큼 사도 바울이 시편뿐만 아니라 이사야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참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바른 피를 흘린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우리 인간에게, 이런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런 어떤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전반적으로 율법의 어떤 기능을 말합니다. 율법은 구약에서 참 좋은 것이지만 율법은 끊임없이 사람을 정죄하는 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도리어 그 율법이 나로 하여금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한다라고 또 로마서 7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아,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죠. 앞장에서 또 오늘 본문 앞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뭐 헬라인이든지 로마인이든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냐 믿지 말 것이냐 이것은 누구에든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죽으심을 믿을 때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죠. 왜냐? 이것은 누구의 공로입니까? 예수님의 공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신 용서의 공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의 공로, 우리의 어떤 행함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그냥 단지 믿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도 이방 사람들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공식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그 공식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할 때 완전한 율법을 세운다라는 거죠. 예, 4장입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하기가 나옵니다.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들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일을 하는 사람에게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히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 품삯은 보수로 주는 거죠. 은혜가 아니죠.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자격 없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죠?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의 시편에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를 또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현을 받았는데 이것은 창세기 17장에 있는 17장 맞죠? 17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아라 해서 할례를 해라 해서 언약의 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17장입니다.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한 것입니다. 믿음의 의, 이미 얻은 믿음의 의, 이거는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래서 15장이 앞서죠. 그래서 15장에서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로 17장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도 이제는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죠.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나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있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온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율법이 만약에 없으면은 범법도 내가 죄라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희망이 사라질 때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사라가 그 경수가 끊어져도 아브라함이 99세 때에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았으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굳세어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살아나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으로 평가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